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일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함께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저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두기도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화와 면을 경배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한 주 한 주 이렇게 강해를 해왔습니다. 전체를 한번 살펴보니까 23주에 걸쳐서 이 에베소서 강해를 했더라고요. 물론 주 중간에 제가 한국 방문하는 동안 다른 목사님이 오시기도 하셨고 또 감사절이나 신년에는 또 제가 다른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매주 이렇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교회를 탄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사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서로 간 화해함으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게 되었고 또 수평으로는 우리 서로 간에 교제를 나누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 서로 간에 화해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화해를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화해를 무너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간질하여서 서로에게 섭섭하고 원망하며 짜증과 분노가 일어나도록 만들려 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악한 마귀 사탄의 관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의 관계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지난주 본문을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영적 전투의 장비를 잘 취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6가지? 어떤 것이 있었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며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착용하고 활용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승리하도록 주신 것인데 승리하도록 주신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패배하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곧 우리의 의지의 결단을 들여서 헌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그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하세요? 우리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으로 전적 신뢰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그러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나 그 의지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기도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주중에 정권사님께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정권사님의 고백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정권사님이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허리 아프다고 치료받는다고 병원 가서 약 먹고 침 맞고는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했습니다. 목사님 불러다가 함께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맞죠. 하나님을 의지하고는 있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과 함께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고난 당하는 중에 있습니까? 그때는 무슨 때입니까? 물론 평소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때가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무지하게 하나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하나님 그 신뢰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은 고난을 주세요. 근데 그 고난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들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확성기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안 들려요. 평소엔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내 삶이 너무 분주해가지고 그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고요? 안 들려요. 내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나중에 말씀하세요. 이러면서 내 바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고난에 딱 들어오면 지금 내 삶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 그 고통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내 모든 이 어떤 감정들이 거기에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들고 앞에가 이렇게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 하나님 저도 사랑합니다. 이제서야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더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때임을 잊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그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고난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에서 해방되고 회복이 되었어요? 야, 다 해방되었네. 이러면서 다 잊어버리고 내 삶을 그냥 막 살아가면 됩니까? 아니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 응답을 받고 즐거워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때는 찬송으로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18절에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은 모든 기도와 간구입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을 보면 기도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수많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보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구는 어떤 긴급한 기도를 말씀하겠죠. 어떤 시한을 정해두고 중요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시한이 있으면 그것은 긴급한 기도, 간구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도구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말할 것이고, 감사는 감사의 기도를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법도 다양할 수 있죠.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면서 걸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겠고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기도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한국은 통성 기도가 주입니다. 근데 한국의 통성 기도를 보는 미국의 어떤 목사님 놀랬대요. 미국은 그렇게 통성 기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그들은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뭐 턱을 뺀다든가 이러면서 이렇게 침묵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한국의 어떤 열성적인 뜨거운 기도를 보면서 와, 우리도 좀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바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엇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중요한 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권면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기도하라고 너무 다그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성향이 있고 다 다른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기도할 수 있도록 다 이끌어주고 또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냐? 18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맞긴 한데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뭐였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기는 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기도라기보다는 자기가 충만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가끔은 보면 참 고집스러운,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기도를 자기 성공의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가 틀어져서 상처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뜻을 이루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서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람도 마음에 이해가 생겨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다시 화해가 이루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고집에 빠져있는 사람, 자기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저 사람 돌아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틀렸다는 것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뭐 어떻게 해코지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 해코지 하는 분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합니까? 하나님을 진의로 마치 자기 필요할 때만 램프로 닦아가지고 뿅 하고 나타나면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주세요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지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18절 하반절에 말씀한 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것이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쓴다는 것은 영적 긴장 상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혹시나 사탄이 돌발적인 상황에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나를 콕 치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비하고 있으면 능히 그 사탄의 관계를 이겨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방비 상태에 딱 있을 때 사탄이 콕 치고 들어오거든요. 나의 감정을 탁 건드리거든요. 그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폭발하고 싸우게 되고 그 사람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관계가 완전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사탄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탄은 우리에게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늘 명심하십시오. 영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8절 말미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늘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가족과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러한 기도가 바로 여러 사람을 위한 기도고 성령 안에 사는 기도고 이타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기도하면요 나와 가족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근데 나와 가족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면 나중에 기도할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짧아요. 기도할 게 없어요. 왜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들의 필요가 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먼저 드려보십시오. 기도가 풍성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 기도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창세기를 계속 읽어왔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다 읽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쭉 이어집니다. 지난 주간에는 핵심적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많았죠.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요셉이 17세에 그가 꿈꾸므로 인해서 형들로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행히 루벤이 죽이지는 말자 뭐 이렇게 한 사이에 형들이 팔아버려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 열심히 사는데 그 아내가 유혹하는 거 뿌리치다가 오히려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와, 우리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런 인생을 만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참 기구하다, 참 불쌍하다. 어떻게 인생이 안 풀려도 저렇게 안 풀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이 보디발의 집에 그 종으로 있을 때거든요. 종으로 있을 때. 아니 종이 형통한 인생입니까? 지금 아버지와 형들 함께 부유한 그 집에 살다가 지금 팔려와서 종으로 살고 있는데 그 인생을 형통한 자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해석은 다릅니다. 그는 비록 지금 상황과 현실 속에서는 종으로 살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이란 사회적, 환경적 상황 속에서 뭐 부유하고 뭔가 돈을 많이 벌고 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형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하신 분이시죠? 네, 저는 여러분들이 형통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삽니다.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냈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나지만 요셉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애굽의 왕이 비로소 꿈을 꾸어서야 그때 생각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나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이 그 먹을 것이 없어 애굽에까지 찾아오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 다 아시죠? 뭐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겠구나. 우리가 팔아버렸던 거, 죽이려고 했던 거 그거 기억하고 우리에게 복수하겠구나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이 요셉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렇게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먹이고 기르리이다. 이것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그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운 사람 있으세요? 좀 답답하고 힘든 사람 있으세요? 복수하고 싶으세요?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긴 하되 또한 말씀을 맡은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19절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하며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는 요청합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거든요. 사도행전 28장을 보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사도 바울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는 강론하였습니다. 그는 구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을 늘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명쾌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또한 저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사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맡은 자로 복음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설명하고 그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지만 우선적으로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 먼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질서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므로 신앙의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함으로 사도 바울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끝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이 에베소서를 대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많은 성경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긴 했지만 사도 바울은 말로 전하고 그걸 글로 적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두기고는 에베소서를 대필하고는 또 골로새 교회와 이 에베소 교회에 직접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지 않느냐.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교통하고 있지 않느냐. 그 교통의 방법이 기도와 서신 왕래이지 않느냐. 그리고 때로는 너희들이 직접 나에게 방문하여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교통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제가 뵈러 갔더니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도 우리 권사님 신방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이 오셔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하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이고 교통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서신을 왕래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펜팔을 했었거든요. 스웨덴에 있는 여자애랑 펜팔을 하는데 편지를 써서 보내면 한 달 후에 와요. 그러니까 15일 갔다가 15일 후에 오고. 근데 지금은 교통이 얼마나 쉬운지 이메일 쓰면 그 순간에 바로 갑니다. 카톡 문자 보내면 그 순간에 바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로 교통하고 싶으신 그 순간에는 카톡을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이런 것을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직접 방문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전화가 오셔서 전화로 기도해 달라는데 저는 권사님을 뵈야 되겠더라고요. 직접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달려가서 권사님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서로 기도를 기본으로 해서 서로 서신을 왕래하고 또 만나면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무난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어스틴 사랑의 교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풍성한 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4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평안과 믿음, 사랑,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장 2절에서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먼저 말씀해 주었었습니다.
God's New Society, 하나님 통치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은혜와 평강은 핵심 가치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이루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이제는 서로 간에 평강으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화해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으로 펼쳐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는 기도하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늘 명심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하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결론은 너희가 기도하고 사랑하라.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요청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더욱더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